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우리 강단 말씀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겸손의 마음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이 팀이 되어져 가지고 선교 현장을 가게 되죠. 이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선교 현장을 이렇게 처음으로 사실 선교사로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먼저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가다 보니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이 전략적으로 이 제자 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갔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또 성령의 인도 받아서 진짜 선교 현장을 가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몽골 우리 강한성 송사님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쭉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사역을 처음부터 이렇게 저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고 우리가 들었으니까. 근데 이 몽골 사역을 가서 이렇게 사역하신 거를 쭉 계속 들은 거예요. 이동할 때는 이동을 하고 밤에 이 숙소에 오면 몇 시간이 그냥 막 졸릴 때까지 서로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도행전적인 사역들이 선교 현장에서 이것도 선교 현장을 갔을 때잖아요. 선교 현장에서 바로 이런 역사들도 확실하게 나타난다. 근데 아무나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다. 겸손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인도 받고 그런 사람이 갔을 때 이
믿음의 역사들을 일어나게 되죠. 처음에는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하셨던 그분도 뭐 좀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처음에 공안 한 차 잡히니까 두렵다 하더라고요. 두렵다고. 근데 몇 번 잡히다 보니 그랬는데 그 중국의 사역에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니까 기도하던 중에 몽골 사람을 만난 겁니다. 한국에서. 그 사람이 오늘 이번에 이분이 막 전사님인데 호이가라고 하는 전사님인데 이분이 운전 계속 하셨어요. 진짜 사역을 할 때는 1500km를 갔다가 1500km를 갔다가 오면 이제 갈 때 32시간을 운전을 하는 겁니다. 야, 그 운전을 다 감당하면서 사역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하셨는데, 선교사님과 또 우리 부천에 이종대 목사님이라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세계 랩너 대회 이 선교대회 때 이분이 원래 그 다락방 모르고 선교대회를 온 겁니다. 이 호이가 전사님이 원래 돈 벌러 왔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와서 딱 2명이 왔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 몽골 사람 기도하다가 그러면 몽골이 보니까 러시아에도 길이 되어 있고 또 이 중국에도 길이 되어 있고 또 이 몽골 사람들은 비자 없이 북한까지도 간답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이 선교사님 미션홈 살고 계신 데가 이제 집을 수리를 딱 낡은 아파트인데 수리를 쫙 하고 살려고 하는데 이 두 분이 부부가 북한 주재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리 싹 다 해놓은 집에 이 선교사님이 들어간 겁니다. 그 북한 주재원으로 발령이 받아가지고 북한에 들어간 거예요. 집이 비어 있으니까 미션홈을 이제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되도록이면 오래 쓰라 하더라고요. 주재 오래 가 있으니까 집주인이. 그러니까 북한에도 갈 수 있는 게 몽골이랍니다. 비자 없이. 그러니까 이 공산권 이 나라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몽골 사람이라. 인구는 뭐 한 350만 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전체적으로는 한 1000만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 러시아에도 땅 뺏기고 중국에도 땅 뺏긴 그 사람들 포함해서 한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몽골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350만 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인구는 적어도 거기에 공산 국가였다가 그대로 공산 국가가 하루아침에 대통령제로 바뀌고 전혀 무리 없이 민주주의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 과정이 그냥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뒤집듯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진통이라는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된 나라 중에 유일한 나라더라고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 한국 너무 좋아해요. 막 CU가 380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편의점 비슷한 거 보면 CU나 또 GS25 편의점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 한국 너무 좋아하는데 이 호이가 그 전사님도 자기는 북한 가고 싶다, 북한 선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입지는 상당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뭐 이번 한 번 가서 뭐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뭐 러시아도 갈 수 있고 이게 러시아하고는 이제 혈맹 관계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막 쳐들어왔을 때 그 전승비가 이제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데, 그 러시아하고 소련이죠. 러시아하고 몽골 합작 그 연합해서 일본 사람들 몰아낸 거예요. 일제 그 군인을.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또 어쩔 수 없이 중국 사람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중국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이 몽골이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기도하던 중에 이제 호이가와 이 전사님과 이 부인은 신학교도 나왔어요. 이 두 분을 만나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을 통해서 이제 이 몽골에 아는 사람이 한 명 연결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서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 사역이 계속 이 8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다 하더라고요. 많이 듣긴 들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 사역에 대해서 다 들었는데, 제가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거는 딱 와닿습니다. 뭐가 와닿냐면, 선교 사역을 할 때 이분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처럼 사도 바울 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이죠. 시몬이라는 사람과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또 그리고 사울.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 강성 교사님하고 이종대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도 받게 해달라고.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그 호이가 전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고, 또 내가 아는 내 동생이 거기 어디 사는데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만나게 이제 처음으로 만나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몽골을. 그 사람들 통해서 계속 문이 계속 열려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업가가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1,500km가 된 그 거리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 운수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고속버스 사업을 한 거예요. 그게 진짜 처음 몇 대 안 됐다가 이제 좀 그 대수가 좀 많아졌고, 그런 만남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한국에서 몽골 사람들 찾았는데 선교대에 그 사람들이 올 사람들이 아닌데 못 모르고 왔는데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몽골에서도 이단이 찍혀가지고 이단이라면서 누명 씌워가지고 막 핍박하고 막 그런 얘기 있기도 했는데, 이분들이 막 만나서 복음 듣고 말이죠. 그리스도 딱 듣고, 이분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돈 벌러 왔다가 이제 지금 선교 사역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준비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긴 한데, 그건 아주 극히 드물고요. 또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사실 믿는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제일 방해한 게 이 선교 사역이잖아요. 선교 사역을 제일 반대한 게 유대인들이고요. 또 일반 교단에서도 다는 아닌데, 몽골에서도 그 복음주의 전도협회, 복음주의 그 단체에서도 여행 비자 와가지고 그 크리스천들인데 그 목사님 보고 여행 비자 가지고 왜 전도하느냐, 전도를 막아요. 크리스천들이.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렇겠죠. 다락방 뭐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런 누명 쓴 건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야말로 똑같습니다. 여기 핍박하는 거 거기 핍박 똑같아요. 제일 방해하는 게 전도 제일 방해하는 게 사실 불신자는 방해 안 합니다. 잘 못 모르고 이용당할 수도 있지만 방해하는 건 진짜 크리스천들 교회가 방해하는 걸 많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에 이렇게 쭉 연결이 돼 가지고요. 쭉 근데 이 교인들이 연결이 돼 가지고 막 복음 듣고 또 막 이거 뭐 이렇게 엄청난 복음이다 이렇게 해놓고도 이단 누명 쓴 거 그거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그 전도협회 그 협회에서 거기 문고리 협회에서 막 뭐라 하면 이분들이 이제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가 너무 많이 교회 문이 너무 많이 열려져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고 다녔는데 선교사님 이종대 전사님이랑 이종대 목사님이랑 두 분이서 막 사역을 했는데 지금 8년 딱 지나고 보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열린 문은 다 닫혔어요.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연결된 그런 전도 사역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하고 거기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 중에 진짜 제자가 있구나 그런 걸 좀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들은 겁니다. 다음에는 뭐 또 여건이 되어지면 그런 사역에 같이 한번 가보려고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교사님들은 꼭 가야 하잖아요. 가서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수첩에 보시면 이 선교사, 목회자, 또 우리 평신도들은 전문인 선교사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선교하려고요. 또 목회자들은 진짜 메신저죠.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평신도 선교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망대를 세우는 자들이다. 이분들이요. 이 선교사 한 명 가지고 이 전 세계 복음화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 전문인 선교사들, 평신도 선교사들이죠. 이분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 이 산업인들이 이제 어제 몽골에 다시 또 이렇게 두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한 분은 병원장이고 한 분은 거기도 운수업인데 지금 저 밑에 지방에서 그 뭐 한 고속버스만 몇십 대 운행하는 뭐 무슨 대원 뭐 어딘가 무슨 거기에 사장님이 들어왔는데 이분도 다락방 아닌데 어떻게 하다 껴가지고 선교사역을 같이 후원하는 사람들로 이분들이 다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인 선교사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신다. 우리 부천의 이종대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밤새도록 밤은 안 샜는데 밤늦게까지 포럼하면서 왜 여지껏 이렇게 많이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왜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신학도 하시고 훈련도 받고 교회가 좀 작다고 해서 왜 그렇게 막 이렇게 죄인 마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가. 그게 참 답답하대요. 왜냐하면 선교 사역은 물론
내 주의가 안 되는데 뭐 받게 되겠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종대 목사님 교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보다 작습니다. 근데 선교 현장을 가보면 그 선교사님 따라서 가보면 진짜 선교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수도에 우리 광화문 광장같이 그 울란바토르 거기에 우리 광화문 광장같이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에 이제 옆에 별 5개짜리 호텔인지 이렇게 큰 건물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 1층에 커피숍이 있어요. 그 커피숍은 커피도 비싸고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누구 연결되어져 가지고 누구 좀 만나 주십시오. 누구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저기 1500km에서 오든 울란바토르 거기서 버스 타고 오든 걸어오든 그 커피숍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 일단은 이제 싸구려는 아니니까 일단 거기서 대접하는 이게 마음을 그 사람들이 갖는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커피숍에서 지정 좌석이 있더만요. 저기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저기서 수백 명이 저기서 복음을 받고 영접했던 자리를 거기서 만나가지고 약속하고 만나서 복음 증거하고 이 사람들 영접하고 다른 팀이 와가지고 또 복음 듣고 영접하고 8년 동안 500명 넘게 영접을 했다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저기가 우리 망대다. 저기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권세가 선포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어지니까 거기에 복음이 딱 전파되고 거기에 영접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 통해서 또 연결돼가지고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연결되고 계속 이분들이 이제 가기도 하고 초청도 하고 거기에 부르기도 하고요. 거기에 그래서 제자들이 곳곳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교회 정식적인 교회가 2군데가 울란바토르하고 또 저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500km 먼데 거기에 교회가 딱 2군데. 버스 사업하시는 분들 거기에 교회가 딱 세워져 있고요. 울란바토르 여기에 교회가 하나 딱 세워졌어요. 교회 딱 세워졌고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또 렘넌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지난 주일에 그 교회 울란바토르 수도예요. 거기가 수도 거기에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성의사님이 제 미션을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교회 불이 났다고. 뭔지 이제 막 빨리 돌려가지고 성의사님 가봤더니 바로 옆집 반듯하게 전부 다 게르 아니면 게르가 예전 몽골 사람들이 이제 둥그런 그 천집 있잖아요. 가죽집. 대부분 그거 사는데 번듯하게 집을 전놨는데 거기가 불이 난 거예요. 이게 이 집하고는 담 하나 차이라, 담 하나 차이. 여기 막 불 엄청 붙고,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이렇게 불면 이제 교회가 타는 거예요. 이제 영상을 찍어놨는데 진짜 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바람을 이렇게 불게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집만 탄 겁니다. 거기에 또 미신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불탄 집은 또 잘 안 산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그래서 거기를 매입할까, 성교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불을 못 끄는 겁니다.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파서 이제 물을 끓어야지 바로 옆집인 이제 교회가 물을 뿌려야 되는데, 우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물을 못 뿌리는 거예요. 그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물을 가져오면 돈 내고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우물이 있으면. 안 그러면 1km 저 가가지고 이제 먹을 물, 쓸 물 막 길어온다는데. 근데, 이분들이 기도한 거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겠죠. 하나도 안 탔어요, 교회가. 그렇게 막 불타는데, 옆집이 불타는데, 교회가 하나도 안 탔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가니까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일이 어제 있었다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런 얘기들. 또 뭐 미션홈에 북한 주재원으로 갔던 그런 얘기들. 또 밤늦게까지 포럼한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게 되니까 거기에 전도의 역사들이 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종대 목사님이 보게 되니까 8년 동안 보게 되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훈련받고 왜 나는 안 될까 늘 하는데 가보라는 거예요. 선교 현장을 일단은 가봐라. 사도 바울도 핍박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선교 현장을 간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핍박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가. 훈련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20년, 30년 훈련 받았는데, 교회가 작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꽉 잡혀 있는 걸 보니까, 이 목사님이 조금 안타깝다. 그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보고 또 체험하고, 이런 분명히 전 세계의 237 나라 5천 종족의 사람들이 60억, 70억이 되는 60억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들으려고 준비됐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 듣고 이 사람들이 막 변화하고 탁 제자로 세워지는 걸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한국에서 너무 힘 빠져 있지 말고 한 번씩 가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이해하니까 잘 오셨다고. 거기는요, 도로 사정이 별로 안 좋아요. 막 이번에 진짜 막 생명 걸고 다닌 것 같아. 와, 이게 막 6인승 스타락스 비슷한 거 타고 다니는데요. 도로가 갑자기 웅덩이가 파여져요. 잘못 들어가면 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갑자기 난데없이 막 특히 밤에는 난데없이 이렇게 뭐가 막 날라오고 웅덩이 파져 있는 거. 그러니까 초긴장하면서 운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복음 누구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500km, 1000km 이거 상관없이 10시간, 12시간, 32시간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 한 사람 만나려고 이렇게 고생해서 가야 되나? 근데 가보면 그렇게 32시간을 가봤는데 자기 일가족을 전부 다 모아놓고 복음 달라. 그래서 복음 증거하니까 일가족 막 10몇 명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말이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 왜 여기선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 하나님이 왜 그런 역사 안 일으키실까? 근데 있더라고요.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거. 요 얘기 하나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분명히 전도 역사가 일어난다. 선교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거죠. 그게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인도받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만남의 축복들을 만남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 여행 가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안디옥 교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 팀을 파송을 해놓고 이분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분들은 성령이도 받아 갖고, 그러니까 이런 사역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안디옥 교회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없으면 사실 이 선교 사역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들이 현장 가서 제자들을 찾을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리거든요. 몇 년이 걸릴 때까지 제자를 찾을 때까지 이 선교사님, 아니 평생 이 선교사님을 딱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기도 후원팀, 재정 후원팀, 이런 팀들이 계속 안디옥 교회가 계속 도운 거예요. 교회 세워지면 빌립보 교회든 또 뭐 갈라디아 교회든 또 에베소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 빼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막 이런 교회들이 이 선교 사역하는 이분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 사역이 없으면 선교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선교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산업을 해가지고요. 그 선교 사역을 같이 돕든가 같이 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산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우리가 평생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사역에 거기에 여러분들의 그 업이 쓰임받게 되어진다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그 사역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지 그 뒤에서 막 기도로 막 뒷받침하고 재정으로 후원하고 막 그 이분들이 몽골뿐만 아니라 러시아, 지금도 러시아에 제자가 한 명 세워져 가지고 평신도 제자가 세워져서 이 평신도 제자를 통해서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순회 캠프가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캠프 팀이 지금 이번 주간에 돌아가고 있었다니까요. 어디 가라. 그래놓고 이분들이 가가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러시아 지금 캠프 팀이 한번 돈 겁니다. 평신 선교사님이 여기 와 있으니까 거기는 못 가니까 평신도들 그 제자 중심으로 순회 사역을 한 거예요. 러시아 그 제일 넓은 땅이 말이죠. 선교사님이 우리 다락방에도 선교사님이 세 분이라니 세 분밖에 없대요. 그것도 블라디보스톡. 여러분들 보면 이 블라디보스톡과 또 모스크바 그 주에 몇 개 없고 가운데는 텅 볐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순회팀이 돌아갔고 또 몽골에는 또 몽골 이 선교사님 중심으로 선교 사역 팀이 지금 한 팀이 돌아가고 있다. 한 팀이.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한 팀이 갔다가 오면 한 주간이 넘어가 버린답니다. 그럼 다른 지역 갔다 오면 이 시간이 2주가 훨씬 지나간다는 거예요. 땅덩이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울란바토르의 그 수도에 딱 공항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동서남북으로 이런 팀, 이 선교 사역할 수 있는 팀이 동서남북 4팀이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부분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망대 30군데가 세워져서 거기서 계속해서 이 영접운동 통해서 그 만남의 축복 통해서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도록 30망대를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축복을 누려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돕고 뭐 어디든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런 선교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제자들이 곳곳마다 이루어지고 순회
이 캠프 팀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준비된 이 제자들이 그 현장을 한번 진짜 선교 사역을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참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좀 오늘 간단한 선교 사역 좀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드렸고 앞으로 뭐 보고 생각나는 걸 좀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 도착한 게 한 8시 거의 다 돼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메시지 뭐를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까? 그게 사도행전에 13장에 나와 있던 이 팀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팀이 있고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었던 거. 우리 교회가 있고 또 많은 후원 교회들이 있다는 거. 그분들이 우리에게 기도해서 같이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 많이 받았고 또 메시지 우리가 잘 다 합니다. 이제는 그게 실현되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 현장이 필요한 거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전도 사역에 하나님은 가장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영혼 사역에 하나님은 그 전도 선교 사역에 하나님은 가장 역사하시고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성령으로. 그 나머지는 그냥 일반 은총이죠. 근데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실 때 핍박 중에서도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전도와 선교 사역에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고 또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도와 선교 사역에 방향을 맞춘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준비된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개인입니다. 우리 개인, 나 자신이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에 내가 망대가 되고요. 파수꾼으로 망대가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7 여정이라 했잖아요. 여정.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정표 따라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정표 따라 하나씩 하는 겁니다. 138의 이정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정표잖아요. 그리고 핍박과 환란이 있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던 그 이정표. 이제는 그 이정표 속에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정표를 계속 밟아왔냐면 138의 이정표를 계속 밟아왔어요. 계속 우리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계속 이 이정표를 따라왔습니다. 지금 핍박 속에 이 사도행전 11장의 이정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흩어진 겁니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는 싱화표가 지금 우리에게 오지 않았나. 가보는 겁니다. 가봐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안 된다는 그 착각 속에 계속 웅크리고 있거든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아닙니다. 세계는 넓어요. 누가 그랬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 세계 진짜 넓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도 단기 사역하면 들키기 전에 오면 됩니다. 내가 들키기 전에 오면 돼요. 가서 복음 증거하고 말이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1장의 이정표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어떤 그 이정표가 또 앞으로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13장의 이정표가 나와 있어요. 이제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현장을 파송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이정표에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현장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의 역사들 하나님이 딱 일으키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영웅들,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 제 본기. 지금도 이 역사는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사도행전의 역사, 우리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다른 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에 실상인 겁니다, 실상. 그거는 이미 미리 봤다는 거죠. 실상이라는 건요, 미리 본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을 미리 본 겁니다. 그게 실상인 겁니다, 우리. 안 보고 믿습니다 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겁니다. 바라는데 아무것도 없이 바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미리 보고 간 거예요. 미리 준비된 사람이 약속돼서 간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못 봅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실상, 실체로 보이는 거죠. 그 이외에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소망일 뿐이고요. 그냥 바람일 뿐이고 그냥 꿈일 뿐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본 겁니다. 봤기 때문에 이미 기도한 거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이 그거 거기서 나온 거예요. 미리 본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미리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본 것이다.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바로 이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결론으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전도 선교 하실 수 있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곳에 준비된 만남들이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선교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은 상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귀중한 선교 사역을 간단히 보고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간간히 생각나는 거, 또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것들, 생각나는 대로 준비된 대로 계속 우리가 그분들이 이 언약 여정을 밟듯이 우리도 이 현장에서 그 현장을 계속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믿는 거죠. 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는 전도사역, 또 선교사역 같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도행전의 그 전도와 선교 사역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오늘도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평생의 하나님의 이 전도 선교 사역의 사도행전의 그 청사진을 딱 보고 내가 여기에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런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서도 사도행전의 그 현장이, 그 역사들이 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대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목회자, 전문인 선교사, 하나님, 이 중요한 팀들이 전 세계에 계속 일어나서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증거하여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귀중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정표가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그런 발걸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